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활동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 평화, 화평 다 사실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쓰는 용어 있잖아요. 샬롬. 이게 화평, 평강, 평화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뭘까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입니다. 안녕. 그 안녕의 반대말은 뭘까요? 세상적으로는 뉴스에 분쟁이나 전쟁 또는 어떤 관계의 갈등인데 아닙니다. 그 반대말은 죄예요. 죄. 평강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제가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제가 peace,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강은 세상이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은혜를 처음에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내 환경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그걸 먼저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은혜가 싹 떨어지면 또 세상 걱정이 확 덮쳐 그러잖아요. 우리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평강을 먼저 경험하고 그러면 이게 넘쳐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는 원수와도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과 식물까지 다 포함된 세상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샬롬의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도라는 무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묻는 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가능해요. 성경에서는 평강의 왕이다, 프린스 오브 또는 프린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킹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 일컬어진 인물은 오늘 우리 본문의 예수님 태어나는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이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한 번은 이사야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오심을 예언한 그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전에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고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정체불명의 제사장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정체불명이에요. 여러분 일단 먼저 나오는 예수님 이전에 정체불명의 그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멜기세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을 만난 거는 자기 조카로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조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족들과 함께 그 주변의 부족 동맹군을 뒤쫓아서 목숨을 건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맹군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막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습격을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다 구출해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롯과 그 식솔들은 상태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땀이 범벅이 돼 있었겠어요? 얼마나 또 피투성이가 돼 있었겠습니까? 태어나서 전쟁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전투는. 그런데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투에서 귀환한 그를 위해서 어떤 인물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환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했어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참 험하게 요즘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힘드실 거예요. 또 택스도 많이 오를 거예요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주님의 품으로 온 여러분 평강을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오면 편안하고 쉼터가 돼야 돼요.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와 전쟁의 아비규환의 그 트라우마에서 겪었던 그 충격, 아브라함은 이 환대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와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투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처음으로 떼서줬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평화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특이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얘기해.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편견과 계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신앙으로 하는 게 세상적으로 막 내세울 만한 뭔가에 뭘 대단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치열한 전투를 마친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의 주민들도 다 끌려갔는데 구출해내니까 얼마나 가장 기뻤던 사람 누굴까요? 전쟁에서 패배했던 소돔 왕이었어요. 소돔 왕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너 전쟁 영웅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소돔 왕에게 가서 손을 탁 잡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먼저 멜기세덱에게 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물론 소돔 왕에게 자기가 전리품 가져온 걸 다 줬죠. 나중에 줬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전투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지라도 조카 롯과 또 그 가족과 또는 관계없는 소돔의 주민들까지 구해온 전쟁 영웅이 되었을지라도 진정한 평화는 죄의 문제를, 피 흘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을 통하는 것이었고 그 보편적인 고대 문화예요. 그 행위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멜기세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에 보면은 뭐 아들로 나오는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분열과 죄를 들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오늘 이사야서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만수표 같은 방언을 이렇게 적어놨나 싶으실 텐데 마지막 결론은 평강의 왕이란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왕권을 가지시는데 어깨에 자 풀어보겠습니다. 정사를 메웠다는 거예요. 정사는 영어로 하면 government. government이 뭡니까?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 하나님의 피조체계를 다 맡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다스림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림에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자, 이게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는데 wonderful, 대단,
awesome. 영어로 우리가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볼 때 경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이제 성경에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누구죠 이거? 그 기둥 다곤 신전의 기둥 갑자기 맞아 삼손 죄송합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 아버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똑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기묘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신분은 나의 모습은 네가 이해를 초월한 존재다.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발달해도 이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 우주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 피조 세계 자체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안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경탄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평화의 관계의 이런 그 질서의 초월하는 평강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영원한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평강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고난을 가진 왕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평강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란 거예요, 죄.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하시느냐? 죄인을 제자로, 형제 자매로 부르심으로, 그 부르실 때 믿음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보게 먼저 이제 맛배기를 이렇게 보게 하는데, 여러분 코스코 가면은 앞에 막 맛배기 있잖아요. 맛배기. 우리가 이거 보는 거는 다 맛배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강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한국말로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는 우리가 받는 선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죠? 돈을 어카운트에 더 많이 쌓아놓으면 좀 평안할 것 같잖아요. 건강이 애가 좀 안 아프고 이렇게 좀 건강이 있으면 좀 더 평안할 것 같아요. 그죠? 추구하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 좀 더 제너럴라이즈 일반화시키면 힘과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기반한 평안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에 상대방을 짓밟고 죽음과 피 위에 선 평화, 이거는 불안한 평화예요. 뭐 가만히 있겠어요? 밑에 밟힌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무시당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에 보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 들죠. 그래서 이게 재성 때문에 서로 믿지를 못해요. 약육 강식의 논리에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야. 이런 시대에 여전히 전쟁해요. 여전히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그런 무고한 주민들이 계속 죽어요. 상대방을 콱 누르고 위에 서야 내가 안 죽을 거, 내가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2년째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뭐 몇 주 됐지만 사실 이게 70년째 전쟁 중이에요. 이게. 여러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 또 종교적인 이유도 깔려 있어요. 그러나 그게 땅싸움이에요. 땅싸움. 땅싸움. greed. 불안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전쟁이고 그 결과는 무고한 시민과 아이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안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아주 그 큰 이야기에서 작은 내 안의 문제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서 어릴 때부터, 저도 그래요,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지. 1등. 한국은 1등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이겨야 돼요. 비즈니스 할 때도 경쟁, 저쪽에 옆에 1마일 안에 같은 가게가 들었으면 신경이 확 쓰여요. 내가 내 힘을 더 강하게 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군림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이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야, 너희들 다 조용히 해. 내가 힘으로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잖아. 내가 이병철이나 정주영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을 지닌 드디어 우리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구나. 야, 그동안 한 맺힌 모든 것 이제 완전히 정리되겠네. 우리는 로마 제국 이제 앞장에서 독립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도 있겠네. 이 능력이면 우리의 모든 인생고와 경제 문제도 다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따라다니면서도 성령님이 임해서 진정 깨닫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3년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50년을 따라다녀도 이렇게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고 세상 누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 결정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만몬신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엔티세미티즘 이렇게 반유대주의자는 아닙니다.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세요. 돈으로 다 조종을 해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류의 평강의 왕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시황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거예요. 무기와 돈의 힘, 금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평화를 지키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좀 기억나시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예요? 싸우고 피 흘리고 전투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의 검은 세상의 검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 검을 휘두르면 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상에 휘둘려서 우리는 집착을 해요. 그 죄에 드러나는 꽃이 피는 모습이 집착을 해요. 자식에 집착을 한다든지, 비즈니스에 확 집착한다든지, 돈에 건강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안 되니까 또 허무에 빠져. 그 왔다 갔다 해요, 인생이. 그럼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의 쇠사슬에 묶인 삶이라 그래요. 그걸 탁 끊는 것이 이 말씀의 성령의 검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을 무너뜨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평강,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외길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나의 본 모습이 내 죄가 숨겨져 있던 내 죄의 모습이 들여다 보입니다. 이 고백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상화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잘하는 의사입니다. 엉뚱한 오진을 해서 사실은 여기가 이 꼬리가 여기 뭐 창자 쪽에 문제가 있는데 네 간이 안 좋아 하면은 열어서 간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 문제를 진단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란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사야서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또 오늘 보면 모사라고 했는데 영어로 이게 카운셀러인데 이게 신약 성경의 카운셀러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스피릿,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으로 내가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10년이나 어떤 분이 10몇 년이나 미국 그 남편 선물을 잘하잖아. 미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오빠와 동생에게 선물을 크리스마스 뭐 선물 다 보냈는데 한국에는 우리 선물 문화가 없잖아요. 땡큐 카드 하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년 동안 참다가 한 4, 5년 되니까 이제 분에 막 속상해요. 이게 그분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이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사랑을 주기만 하라 그러거든.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시각으로 성경책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말씀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평강이 그렇구나 깨달았는데, 그러면 나만 평강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끝인가?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으니, 제 문제가 해결됨의 은혜를 받으니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화평을 이루는 자, 영어 피스메이커인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한 8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복 가운데 7번째 복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는데 왜 그 복이 당신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거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네 라고 수고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표와 증거가 무엇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가서 중재를 잘 말재주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분을 만나세요. 만나면은 나를 폄하하거나 이상하게 말끝이 좀 안 좋거나 의기장을 놓거나 아니면은 말끝이 좀 항상 비판하는 사람 또는 부정적인 사람, 문제점을 찾아내는 사람 또는 제3자를 이야기해서 이간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여러분 계속 만나세요? 만나기 싫잖아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또는 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화해시키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그런 관계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자 본질에 노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전도하기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전도가 뭐 됩니까? 가장 그 조악한 수준의 전도는 한국의 지하철에 이렇게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사정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연애도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자가 하나님이 그냥 한 번으로 탁 바꿀 수 있는데 3년이나 기다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변화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게 잘 참지를 못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소리로 지적질하고 이렇게 탁 제시하면은 저 사람이 잘 듣고 고쳐지고 바른 길로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 끝없는 잔소리. 끝없는 잔소리로 과연 자녀가 올바로 클까요? 아니요, 관계만 멀어져요.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냥 아이고 잔소리. 그냥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깨닫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런 부부관계에서는 아내의 끝없는 잔소리로 남편이 훌륭해질까요? 예, 겉으로 듣지만은 듣고 이쪽으로 다 흘려. 예? 어떻게 할 때 성장할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해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놔둘까요? 그렇게? 아니, 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말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NYON을 쓰면 욕이 되기 때문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림자처럼 헌신하는 사랑으로 계속 서포트하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럴 때 훌륭한 자녀, 우리 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뭐 배우자와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나 자녀나 남입니다. 남.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기대를 접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서로, 그래 너희들 일거수일투족 검증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지적질하고 서로 조심하라고 시켜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욕 얻어먹어. 내가 3년이나 가르쳤는데 너희들 수준 이거밖에 안 되면 안 되잖아. 우리 예수 공동체를 욕먹이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냥 서로 사랑해. 그게 새 계명이야. 다른 거 다 듣고 그냥 서로 사랑해라고 내가 보여줬잖아.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교회에서 완벽해지려고 점검하고 문제 하나 없이 깨끗한 수준 높은 제자 공동체 교회를 이루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려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직접 가르친 제자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라고, 네가 무엇을 가졌건지 어떤 상태건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라고. 여러분 아시는 심수봉의 그 가수가 백만송이 장미, 그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해가지고. 그 심수봉 그때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할 때 그 현장에서 막 피 보고 그랬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가사를 직접, 이게 번안곡인데 자기가 직접 했어요. 거기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장미가 피어난다. 그 사랑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저도 뭐 그런 사랑을 감히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것은 정말 바닥을 치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창피를 당하고 회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알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humble 겸손한 마음의 심령의 사람은 사람 차별 안 합니다. 사람 가려서 사귀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고자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저기에 매여가지고 아니면 저런 걸로 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라면은 속으로 좀 긍휼한 내가 더 우울하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고 아직도 어떤 사슬에 매여 있구나 저분이, 그런 영적인 눈으로 긍휼한 마음이 체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야, 네가 아직도 저 그런 헛된 것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이 체면과 교양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전도도 편한 사람에게만 하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강한 의조로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소명,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지위를 또는 특권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리스도의 대사, 어떤 한국 책은 성경책은 전권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평하게 된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이 일그러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미션을, 사명을 주셨다. 그걸 그리스도의 대사, 전권대사라는 직분을 모든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유럽에서 지금 고위급 한국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 G7 국가 중에 하나인데 자꾸 놀러 오라 그래요. 제가 놀러 갈 형편한데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30년 전에 고시를 통과해가지고 그 외교관이 됐는데, 평상시에 이게 발음이, 저도 경상도 사투리 했지만은 저보다 더 심하고 발음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래가지고 어떻게 외교관을 할까? 우리 친구 모두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떨어지고 계속 30년간 하더라고요. 그 수십 년간 임지국가를 많이 옮겨 다녔는데, 근데 어디를 가든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존중하듯이 대접을 받더라고요. 말에 근위가 있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지역의 장관들하고 뭐 이런 걸 다 만나고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뭐 걔가 뭐 대단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버벅거리고 그냥 우리나라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외교 활동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개인은 사라지고 한국이 그를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18절에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전도할 수 없는 이도 전도하고,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이들에게도 다가가서 먼저 용서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란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사람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으면 인생이 불편해요. 그 화평을 이루는 삶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는 삶. 제가 거룩이 뭐라 그랬죠? 해가지고 뭐 홀리 보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 죄를 매일 드러내고 씻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DNA에 새겨져 있는 원죄가 있어요. 그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성경 말씀을 싫어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원죄.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원죄로 인해서 꽃이 핀 후폭풍의 죄, 그걸 자범죄, actual sin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거짓말 한다든지, 여기 이제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오죠. 수군수군 거리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거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일상적으로 넘어지고 다 범하는 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죄를 나는 한번 원죄를 다 해결받았으니까 나는 완벽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액츄얼 신, 자범죄를 매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죄가 보이고 인정되고, 그걸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점 거룩하게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내가 죄인됨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할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처지겠거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공동체와 관계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서 화평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자로 변화된 성도인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힘써야 돼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예,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교회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구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